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유익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모두 좋아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저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나주사랑 상품권 그 착을 한 12월 10일쯤에 충전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모든 예산이 소진이 되었다고, 충전이 안 된다라고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쓸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새해 1월 첫날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바로 충전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충전해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거의 목숨까지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그 유익을 알고 누려야겠지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에 이 화평이라는 유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화평이라는 유익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유익에 당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시아가 이제 최근에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며칠 전에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선생님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옆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자기의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가 밝게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손을 이제 쓱 뺍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주머니 손에 있었던 젤리를 향해 달려가서 확 낚아채고는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간 있을 때 잘 놀아주고 정말 친해져야겠다 시아랑, 정말 아빠랑 친하지가 않나 보구나,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빠가 데리러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뭔가 인격적 친밀한 관계라기보다 뭔가 보상과 거래적 관계가 된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면서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오는지,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는 관심 없으면서도 화평은 획책하고 싶어하고 이 은혜는 획책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유익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관계적, 인격적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이 5장, 즉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이 유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이 유익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유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요. 25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유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 전체가 이제 쭉 해서 이제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익을 말하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유익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유익들을 누리게 되었다. 이 유익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익도 중요하지만 이 유익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먼저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익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적 유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의 화평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평을 여러분은 어제 누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화평을 지금 오늘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평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에 대한 오해의 가장 큰 것은 이 화평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평안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흔히들 화평을 말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걱정이 줄어든 상태, 문제가 그치고 잠잠해진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화평의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과 누구와 화평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 마음과 화평을 누리자, 내 상황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화평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문제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화평, 객관적인 어떤 신분과 상태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관계가 끊어진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화평을 내 힘으로 자꾸 누리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진정한 화평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게 만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는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읽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고 좀 당당한 것 같고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실패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뭔가 움츠러들고 예배 자리도 꺼려지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전히 이 화평을 나의 행위로 근거 삼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화평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난 재판을 스스로 매일 다시 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아침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주어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재판대 앞에 서서 긴장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죠.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화평을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느끼고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화평이 주어졌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행위에 따라 이 화평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한 해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만 우리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표현을 할 때 원어적인 의미로는 소개를 받다, 인도함을 받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화평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에만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북유럽 신화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스가르드에 보면 헤임달이 어떤 무지개 다리를 지키고, 그 무지개 다리가 있는데 그 무지개 다리는 그 아스가르드의 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다리를 인간이나 어떤 거인족, 다른 종족이 사용하려고 하면 그 즉시로 그 존재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화평도 마찬가지죠. 마치 그 무지개 다리에 선택된 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다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화평으로 가는 그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다리를 통해 화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평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그 화평의 유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화평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